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과 미래의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속히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죠. 그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말씀대로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중간에 주신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가장 속히 이루어진 거예요. 사모님은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왜 바로 안 해주나, 내가 기도해 주는데 왜 바로 응답 안 해주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시간이 흘러서 응답 받고 보니까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았는데 응답 받는 그 순간은 정말 빨리 됐네. 그걸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속히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과 미래의 축복, 앞으로 또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지만 그 복음 속에 있기만 하면 또 앞으로 미래에 오는 그 축복이 지금보다 또 좀 더 달라진 축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인데 무슨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대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인데, 그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 어떤 복음이냐? 그리스도 이름이면 다다. 그리스도 이름이면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목적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목적.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 달라는 대로 하나님 주시기를,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도 필요해요.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무엇 언약을 붙잡고 가냐?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복음의 목적에 결부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래서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그냥 조금 단순하게 그 우리 속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건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냥 복음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빠져나왔어요. 그 언약 속에 있는 것을 항상 붙잡고 빠져나왔지만
사탄이 우리를 계속 건드리잖아요. 건드릴 때마다 빠져나오는 게 또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고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지금 본문 우리가 읽은 중에. 그랬는데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최고의 전도자인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요절 말씀 있죠. 요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또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맨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다 보인 후에 마지막으로 자기한테 보였는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모님 오늘 이 말씀 강단 말씀 미리 감사하죠. 미리 묵상할 수 있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왜 부끄럽냐? 바울 사도가 최고의 전도자가 자신을 이 사람의 배경은 뭐예요? 완전 로마의 시민권. 옛날에 로마의 시민권이면 지금은 우리 미국의 시민권 가진 자나 마찬가지로 아주 내세울 만한 시민권도 갖고 또 그 로마에서도 가장 유명한 도시에 살고 배경도 지역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고지식을 가진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사모님이 창피했던 것은 내가 조금만 복음 조금 깨달은 것 조금만 영적인 사실 조금만 깨달으면 아이고 내가 다 깨달은 양 나는 이제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는 것처럼 이 교만한 이 최고의 전도자도 이렇게 겸손하게 다 갖춘 사람이 뭐라고? 만삭되지 못하여서 태어난 자처럼. 옛날에는 만삭은 어느 때가 10달까지 채워서 나와야 만삭이에요. 그런데 10달 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을 8삭둥이라고 하고 7삭둥이 7개월 만에 태어나고 8개월 만에 태어나면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약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사람을 8삭둥이 7삭둥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말들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진 줄 아세요? 지금도 그렇게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어요. 지금 더 많아요. 근데 그 말 필요 없어요. 왜? 지금은요 그렇게 태어나면 엄마 10달까지 엄마 뱃속에서 있는 것처럼 인큐베터에다가 탁 들어가서 그 시간을 보내고 나오니까 7삭둥이 8삭둥이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러면 바울이 그 시대도 그렇게 일찍 태어나고 모자라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조금씩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처럼 모자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아이고 조금만 응답받으면 내가 모자란 줄을 몰라. 내가 너무 맨날 교만해지고 또 교만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되게 겸손하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또 본문 말씀에 우리 요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 모든 사도들 중에 우리는 제일 큰 자라고 전도자로서 큰 자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본인을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으나 박해.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 돼서 나는 박해 안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냐면 사실은 불만 불평 교회 때로는 교회에 대한 불만 불평 이것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고 똑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모님은 그렇게 이 말씀 들고 나도 만약에 나도 그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불만 불평이 뭐예요?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것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구나. 지금 시대로서는 지금 나의 이치에서 이렇게 봐지면서 와 진짜 부끄럽더라고. 사도 바울만큼 그 정도로 배경이라도 있었으면 그래도 그렇게 좀 말할 만하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배경 갖고도 그 배경에 대해서는 뭘로? 배설물로 싹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게 너무나 사모님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냥 부끄럽다고 또 속으로 쏙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서 다시 발견한 것으로 다시 감사하면서 그러나 일어나지만 그렇게 교만하지 않게 가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했냐면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 못한다. 자기는 사도 바울 맞은데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다 그렇게 인정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모지랭이로 모자란 자로 태어났지만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사모님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잘나지도 못해놓고 교만했던 것 발견하면서 수구리 하면서 지금 이 순간 이만큼 나의 나된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만큼 자기 현실에서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나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나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때로는 문제도 많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히 갈 수 있다라는 이것이 나된 거예요. 나된 것.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진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우리 랩런트들 자신이 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그런데 그게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육신적으로 따지면 물론 내가 사도들 중에 제일 사도라고 이렇게 하기도 민망하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따져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많은 걸 헌신하고 정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최고의 그 일들을 많이 했지만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우리는 조금만 했어도 내가 한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은데 그래서 또다시 한번 맞아. 지금 이 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론 한 건 맞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이 사모님 가슴 속에 다 이렇게 와졌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그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도 겸손이 되면서 여기에 따르는 것이 뭐가 따라요? 행복해지더라고. 이 행복이 진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런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언약, 주신 말씀이 그 주간에 어떻게 성취되는가 또 어떻게 성취되는가까지는 못 발견할지라도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으로 기도 제목만큼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행복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행복한 우리는 어떤 자? 전도자의 삶.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교만할 수 없는 게 바울에다 비교하면 돼요. 바울 정도도 되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늘 고백해야 되겠구나. 사모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행복, 그 속에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나. 그게 우리 본문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완벽한 진리의 복음을 주셨다. 처음부터 완벽한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는 사실은 완벽한 거예요. 처음부터 주셨어요. 언제 처음부터? 영세전에 창세전에부터 주셨어요. 그게 처음이에요. 사실은 그때부터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데 나 태어날 것을 하나님 아시고 다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한데 우리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사실은 완벽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은 머리로는 많이 들어서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 말씀에 적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순간순간 조금씩 적용만 할 수 있으면 정말 완벽해질 수 있는데 완벽하게 적용 못하는 걸 사모님은 감사해요. 왜요? 나는 처음엔 완벽하기를 바랬어요. 완벽하게 내가 복음이 되기를 엄청 기도했는데 계속 사실은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간 길이 계속 돌아서 보면 실수되고 돌아서 보면 아니고 이것이 발견되면서 아이고 완벽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것이 발견되면서 다시 복음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찾게 되면서 완벽하지 못한 게 우리한테는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한 게 사실 그게 정상이고 완벽하지 않아야 늘 내가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완벽하지 않아야 내가 예배 속에 늘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고 이거 발견하니까 정말 내가 팔싹둥이처럼 만삭되지 못한 사처럼 모지랭이처럼 생겼는데도 어떻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언약이 첫 번째 이 언약은 머리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결국은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두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 그리스도의 피 바른 날 그 구원의 능력 이거 구원의 능력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 힘으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세 번째로 이사야 7장 14절 또 이 언약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 한다라는 것. 네. 이 언약 붙잡고 네 번째로 어느 때 함께해요? 임마누엘로 내가 문제 있을 때도 함께하고 내가 불신앙할 때도 함께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은 속에서도 함께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네 번째로 구약의 메시아로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구약에는 메시아로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미래의 축복받는 길은 전도다 그랬어요. 미래의 축복. 전도. 예. 우리가 전도를 참 이
그래서 사모님도 미래 축복을 받아보고 싶어서 이 서귀포 지역은 전부 목사님하고 점령을 해야지 하고 해봤죠. 일단 그럼 어떻게 점령을 하느냐. 아침에 운동하면서 막 이렇게 뭐 주보도 따고 전도지도 막 상가에 뿌리기도 하고 막, 그리고 어찌됐건 만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고 많이 했죠. 했는데 사실은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표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정말로 제자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우리 평강교회는 제자가요 100%예요. 사면 그렇게 믿어지더라고. 100% 제자들만 와가지고 뭐 사람 많고 적고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 평강교회에 있는 중직자들과 랩런트들까지 사모님은 100% 제자. 그래서 처음에는 숫자를 자꾸 생각을 했는데 깨달아지더라고. 숫자로 전도는 숫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제자가 중요하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전도는 내가 가진 것을 말하는 것, 그냥 이것만 내가 가진 것. 내가 뭘 가졌어요? 나 돈 얼마 있는 것? 예. 그냥 우리 육신적인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내가 돈을 가졌건 안 가졌건 내가 정말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돈이 많이 가졌다면 돈 있는 거 이거 별것 아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돈 없는 사람은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사모님은 생각해요. 전도는. 그렇게 그것만 하고 그 중심으로만 하고 있으면 미래의 축복이 전도 속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 뭘 보여요? 이것도 육신에 가진 것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진짜 가지고 못 가지고 관계없이 진짜 하나님 내가 믿어지는, 하나님 믿는 믿음. 이거 그렇다라면 어떻게 해요? 뭐 있는 것 갖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이 맞춰져 있는 것을,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전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시대에 전달할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결단. 전달할 것, 복음. 이 결단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결단을 어떻게 해요? 우리 랩런트들과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뭐 해요? 내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 그 전달 가지고 막 갖다 막 전달하고 막 이게 아니고 전달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전달, 가정에서. 그 다음에 모든 만남,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이 생각만 가지고 만난다면 복음의 빛을 비춰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만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익과 손해에 부딪혀서 만날 때가 많거든요. 인간인지라 어쩔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일 가운데,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와 우리 직장 어른들은, 자 그러면 여기서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데 우리는 가끔 이런 것들이 봐질 거예요. 사모님도 그런 거 사모님이 봤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만남에서는 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안 돼. 때로는 가정에서 되는 것 같은데 만남에서 안 돼. 또 때로는 뭐 이것도 되는 것 같은데 일 속에서 안 돼.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거를 내가 되는, 만약에 가정에서 되는 그 비밀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안 되는 데다 적용해서 그렇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은 그런 결단,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어지면 내가 되는 데서는 내가 한 것 같은 거예요. 안 되는 데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우리의 뇌가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께서 말씀하시는 각인 체질 뿌리 바꿔라 하는 것이 거긴 거예요. 사모님도 맨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문제만 만나면 순간순간 쏘가요. 그래도 쏘가도 다행인 게 그 순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부족한 내가 보이지만 당당하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미래의 축복이 준비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주권이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기고, 때로는 위기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보면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또 갈등도 나를 갱신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갈등이 올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서 나를 확인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은혜에서 뭐 좋은 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은혜를 받으면 미래의 축복이 온다. 미래의 축복. 우리 미래의 축복은 또 나의 그릇만큼 나의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우리가 복음 언약 깨달았다고 다 유광수 목사님처럼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다니고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각자 그릇이 있고 각자의 저기가 있기 때문에 나 있는 현실 속에 내가 있는 곳에서 나한테 주신 만큼 그만큼에서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것이 그게 은혜로, 그래서 그 삶이 어떤 삶이 됐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다,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지금 이 문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버틸 수 있고 이거 너무 행복하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미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본을 놓치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본. 자, 우리의 기본,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은 뭘까요? 맞습니다. 딩동댕. 예배예요. 예배를 놓치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이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삶 자체가 되어지면 가정, 사회, 관계, 교회, 전도, 이 축복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만 하면, 자,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 속에 있기만 하면, 네, 복음 안에서 시대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죠. 예배 속에 있기만 하면 그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 한 가지만 붙잡고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어떻게 성취시킬 건가만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미래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가 준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속에서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져서 정말 복음을 가지고 미래에 축복된 삶을 예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